지나간 시간에는 강림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버리라. 십자가에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강림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재림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다. 내 영이 깨어난 그것이 바로 강림이다.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자리 잡으시는 것, 나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을 강림이라고 말한다. 파루시아, 카타바이노 이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름의 의미, 또 승천, 또 재림 뭐 그런 의미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새겨져야 될 그런 시점인데, 오늘 특별히 또 다른 구절 말씀들을 통해서요, 좀 오해하기 쉬운 구절들 있죠.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재림 또는 휴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것이 언약의 증거다. 이건 뭐 상징으로 뭔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 때문에 주신 것이죠. 무지개 구름 속에 뜰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구름이 꽉 차서 비가 떨어지고 비가 온 다음에 자연스럽게 무지개가 뜨는 것이 세상의 과학입니다. 근데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다. 그건 언약입니다. 또 구름은 뭐를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에서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어떤 거예요. 구름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66권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겉의 것이 되는 것이고, 옛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마무리 되는 거죠. 율법이 되는 거죠. 이게 더 구름입니다. 그 구름 속에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낼게. 율법에서 풀어서 끄집어내 줄게 라는 그런 언약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지개는 퀘셰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표현을 보시면 7편 12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요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모든 살은 화전이로다. 퀘셰트는 무지개를 상징하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만 무지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퀘셰트는 죽일 기계, 다시 말하면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예비하셨다. 나무 기둥.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고 영이 되신 그리스도. 너도 그렇게 해줄게라는 언약이라는 거죠, 무지개가. 마태복음 17장 5절로 가보시면 이제 구름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빛난 구름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진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전조였습니다. 전조 현상들이었습니다. 거기다 빛난이 붙었으니까 이거 완벽한 빛난 구름이니까 이건 진리가 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영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는 구름 속에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구름 속에서는 여기서는 에크입니다. 에크, 원천. 뭐뭐로부터, 구름으로부터 소리가 났다. 진리의 소리가 들은 겁니다. 들린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구름이 덮었다. 저희를 덮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인 구름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 구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름은 총체적으로 말하면 보이는 만물이요, 보이는 세상이요, 세상의 일들이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이 뭐가 있어요? 전쟁, 기근, 뭐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내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 이 전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진리인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실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가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라는 얘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과 바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을 구름과 바다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구름 아래 있고 휘포 언더 아래 구름 아래 휘포 아래라는 뜻입니다. 또 2절로 가보시면 모세에게 속했다는 말은 뭡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했고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뭐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구름과 바다도 전부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성전, 육체, 세상 이것을 구름 아래로 표현했고 그래서 율법과 구름을 바다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침례를 받고 그랬으니까 율법에서 벗어나 육적 몸을 벗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침례를 받는 것, 물침례를 통해서 이제 한 번 벗겨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침례를 통해서 또 벗겨지잖아요. 2번.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강림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살펴보았고요. 오늘 17절부터 다시 보면 이런 표현들 때문에 휴거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랩처, 뭐 끌어올렸다. 공중으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는 다 끌어올려진다. 그래서 80년대에 그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장님 목사를 통해서 책을 만들어냈고 그 책이 뭐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저도 그 책을 팔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대전 침례서관에서. 그건 휴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런 단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재림, 휴거 이런 데 쇠뇌를 당해서 정말 그런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싹쓸이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끊임없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남아있거든요. 재림, 강림, 그리스도의 강림 언젠가 오실 거 아닌가 말이죠. 또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끌어올려져서 같이 올라갈 게 아닌가, 휴거가 될 게 아닌가. 이거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여기 구름 속으로 n입니다. 전치사를 앞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전치사가 계속 나올 텐데 우리 단어에는 구름 속으로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잇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전치사는 다 달라요.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름 속으로 그러니까 n 구름 안으로 율법 안으로 그랬으니까 진리가 된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율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럼 끌어올려가 돼요. 끌어올려라는 단어 뭐냐면 할파조라고 되어 있어요. 할파조. 할파조는 잡아채다, 끌어당기다, 취하다, 끌려 올라가다 뭐 이런 뜻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되어 있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다는 이 뜻은 뭐냐면 진리의 복음을 듣고 계속 그 복음을 들으면 성경 66권 율법의 문자 말씀 속에서 나를 끄집어냈다는 표현이에요. 거기서 끄집어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했다. 공중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중은 구름, 이 아에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아에르 그것은 호흡하다. 호흡하다, 숨쉬다, 호흡하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으로 호흡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생명으로 호흡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구름 속 위의 진리의 영역인 하나님 나라.
그걸 말하는 게 공중에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여기서 나 자신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진리의 차원에서 내 마음 성전이 지어졌으면 그럼 서로 끌려 올려진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항상 주님과 함께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로 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12장 1절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아까 구름 뭐라 그랬죠? 보여지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인생의 일들, 이 좀 구름이었습니다. 이게 상징이었어요. 표적이었어요. 세메이온이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허다한 증인들 주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주신 것이죠. 예,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증인이었고요. 보이는 세상 일들, 전쟁, 기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비진리의 말이 전해지는 것이 전염병이에요. 다바르가 아마르가 돼야 되는데 다바르가 아마르가 안 되면 이게 재앙입니다. 전염병입니다. 말의 병입니다.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진리로 빛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증인들로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석수였어요. 나를 쪼으려고 내 잘못된 삐죽삐죽 삐져나온 생명들을 없애시려고 나를 둥글게 벗겨주시느라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하시려고 보낸 석수들이 뭐였어요? 내 인생에 보내진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만나면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영으로 깨어나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다 증인들이에요. 이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이게 예수가 어떤 예수라고요? 믿음의 주, 피스티스, 그리스도가 된 그 이름이 믿음이고 믿음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예. 이게 주요 온전케 하신 이니까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앞뒤로 살펴보지 않고 여기 예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믿음의 대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 이 문자로만 성경을 겉으로만 보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주 그리스도 그 믿음이 나에게 오는 것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첫 돌파는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또 가보시면 내가 또 보니 심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기는 천사가 구름을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아까는 N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구름을 입고라고 되어 있는데 구름을 입고라는 단어는 페리발로 주위에 던지다 옷을 입다 페리발로라는 뜻이에요. 페리발로 구름을 입고 왔다. 그리스도로 입었다. 진리가 되었다는 거죠. 예. 심센 다른 천사는 말씀을 성경 66권을 말하기도 하고 내 안에 나를 돕는 천사를 말하기도 하고 내가 천사가 되기도 하고 말씀 자체가 천사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려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영으로 내한테 들어온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카타바이노.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여기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여긴 N이에요. N. 전치사가 N입니다. 구름 안에 율법이 진리로 된 상태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올라갔다는 말은 아나바이노예요. 올라갔다는 아나바이노. 하늘로 여기도 올라가니
하늘로 올라간 것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 내리락인 단어, 무지개 언약에서 우리가 배웠죠. 오르락 내리락. 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진리가 돼서 영이 돼서 내려와야 돼요. 그게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율법의 말씀, 문자 66권을 타고 올라가서 영으로 깨닫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오르락 내리락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이 산에, 진리의 산에 올라가셨어요. 자기가 진리가 되어서, 존재가 되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거예요. 이게 아나바이노죠. 산에 올라갔으면 아나바이노 하신 거예요. 진리의 산에 올라가 앉으신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죠.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상보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내시고, 그다음에 8장에 가시면 내려오십니다. 8장 1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게 카타바이노예요. 진리의 산에서 내려오셨다.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 그리고 8장 이후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시 자신이 몸으로 보여주셔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요. 그게 포리오마이 복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아나바이노에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이런 음성들은 내 안에 들려지는 내적인 음성들이에요.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사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내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은 소리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 말씀을 통해서 내적 음성을 말씀하신 분이지, 누구야 이리로 올라와라, 이건 음성은 성경으로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이 들려졌다고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해가지고 진짜 그 음성을 듣는, 진짜 그런 음성을 듣게 해서라도 밖에서 보인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라도 끌고 가고 싶으신 하나님이세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너무 못 깨달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승천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구름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승천의 의미를 살펴보면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하는 것인데, 두 사람이 호련히 불수리와 불말이 두 사람을 기억하고 엘리야가 회리 마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천하더라라는 단어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승천이란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승천이 아니에요. 알라, 제사를 들려서 알라가 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수를 상징하고 엘리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서 엘리야가 승천해서 올라가야만 엘리사가 갑절이 영감이 돼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티끌이구나, 내가 저녁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밤이었구나,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면 나에게는 엘리야가 승천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헤벨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짜 믿음은 이건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말씀을 오해했구나, 이렇게 내가 티끌임을, 헤벨임을 고백하고 야곱처럼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승천한 것이다 말이죠. 불수리와 불말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니까 진짜 데려가면 라카흐라는 단어가 취한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알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엘리야의 진짜 몸뚱아리가 올라간 것이 아니란 뜻이죠. 오히려 번제물이 되어서 그 번제물이 태워져서 연기를 드리게 된 거죠.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된 것이죠. 올라갔다는 것은 뭡니까? 연기가 올라갔다, 번제물이 되어져서 타서 올라갔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이 탄 거예요. 내 옛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번제물로 그분에게 올려졌다, 알라가 됐다, 올라됐다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수를 상징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겉의 것이기 때문에 시체가 없는 것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옛사람이 올라간 것이 됩니다. 엘리사 속으로 들어간 것이 되어진 거죠. 모세의 시체도 찾지 못하죠. 모세는 여호수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시체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시면
5장 24절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에녹의 몸이 승천했다, 올라갔다, 세상이 있지 않다, 몸이 승천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이 영이 깨어나서 에녹이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세상이 있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그 육체가 이미 부활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의식으로 바뀌었다 말이죠. 그걸 세상이 있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영으로 깨어나서 성령의 나타나신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 이게 강림인 거예요. 영이 깨어나서 하늘 차원이 된 상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상태가 된 것이 이게 바로 승천이에요. 올라간 거예요. 승천인 거예요. 몸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했을 때에도 그것이 몸이 그대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의식에서 초월적 의식으로 변화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하얗게 변하잖아요. 부활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몸이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흰옷을 입은 사람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을 보죠.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옮기신 거죠. 부활체가 된 거죠. 에녹은 영이 된 거죠. 그리스도가 된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말은 뭐예요? 육체는 가지고 있을 때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었다. 실체를 깨달아서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피스가 된 거예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영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런 표현들이 전부 영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으로 바뀌었다.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뭐 그런 장면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이 마태복음 2장 30절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징조가 임했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는데 하늘의 해, 달, 별들이 다 하늘의 해가 빛을 잃어요. 별이 떨어져요. 권능들이 흔들려요. 이게 전부 징조입니다. 내 안에서 그런 징조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해하고 있던 말씀들, 잘못 알고 있던 말씀들이 변화받습니다. 말씀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박살나 버립니다. 그리고 새 방언으로 풀어집니다. 문자로 보았던 방언의 말씀이 풀어져서 새 방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표적으로 준 모든 것들을 몰랐던 말씀들이 가짜였던 말씀들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 것입니다. 해, 달, 별 이 모든 말씀들이 첫 번째 것은 죽고 두 번째 해, 달, 별들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름을 타고 마태복음 24장 30장에서 구름을 타고 왔다. 여기는 에피가 썼어요. 에피. 그러니까 아까는 N이라는 전치사가 쓰였고 여기는 에피라는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타라는 전치사를 쓴 것이 이제 계시록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에피, 구름을 잇고 N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에피는 뭐예요? 에피는 에피 성령, N 성령 할 때도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에피 성령은 밖에서 역사하는 성령이고 N 성령은 이미 안에서 영이 된 그리스도의 영이 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에피 구름 위에 있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으로 온 것을 얘기해요. 율법의 말씀을 타고 나에게 온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N 구름 안에 온 것은 뭐예요? 그렇게 율법을 타고 온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된 것을 얘기해요. 결국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에피와 N을 쓴 것을 그때그때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도 구름을 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에피예요. 에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도 에피로 설명되었어요. 그리고 보리라 하는 것은 호라오예요. 호라오. 구름을 타고 오게 되어지면 율법의 말씀이 진리로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강림이 되어지면 호라오가 된단 말이죠. 영으로 바뀌었으니까 영으로 본 관점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표현이 다 비슷하게 번역이 되었죠. 여기도 구름을 타고 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긴 n입니다. 구름을 타고 할 때 원어가 n. 그러니까 에피로 쓸 때가 있고 n으로 쓸 때가 있는 거죠.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n. 진리가 되어져서 영이 되어져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 호라오게 된다.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도 하늘 구름을 타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메타 전치사가 달라요. 메타. 이 메타나는 소유격일 땐 연합으로 쓰여요. 연합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 지금 소유격이거든요. 구름을 타고 전치사 소유격 그러면 뜻은 연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이 진리로 바뀌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되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 율법의 말씀으로 와서 N 율법이 진리로 바뀌어진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오면 메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타나죠.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인자가 남자인 여자가 여자인 남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구름을 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누가복음 21장 여긴 N입니다. 구름을 타고 안 구름 안으로 그러니까 진리가 된 상태를 얘기해요. 진리가 된 상태로 그리스도가 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사람들이 호라오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재림을 상징하는 묘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요. 아멘은 아무 때나 설교에 취임새를 넣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멘이 아니라 그러하리라. 예, 됐으면 그대로 참이 되었으면 진리가 되었으면 완성이 되었으면 성취가 되었으면 아멘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멘을 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메타예요. 연합이 된 거죠. 일치가 된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보겠고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내 안에서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영이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내 관점이 바뀌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알은 거예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 눈인 옥달모스죠. 옥달모스. 그러니까 옥타노마이 육신으로 보여지는 거죠. 옥타노마이. 그러니까 이 옥타노마이가 옥달모스라는 눈이잖아요.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이돈이 되고 하나님 보여주신 눈으로 계속 훈련해놓은 블레퍼가 되는 것이고 블레퍼로 훈련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영어로 보여지는 호라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육신의 눈이 바뀌어서 영적 눈으로 바뀌어지면 호라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분을
영으로 맞이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맞지가 않은 거죠. 찌른 자들은 로마 군병들이잖아요. 내가 로마 군병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찌른 자예요. 이걸 깨달은 자들은 호라오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된 거예요. 관점이 바뀐 겁니다.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내 마음밭에 있는 모든 족속이, 족속은 필레라는 단어인데요. 지파, 씨족. 이건 어디서 왔냐면 자라다, 싹이 자라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땅에 생명으로 알고 있었던, 내가 생명으로 여겼던 모든 싹들이 삐죽삐죽 여기저기 나와 있었어요. 내 마음밭에.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아, 이게 진리야, 이 말씀이 참이야. 그렇게 여겨졌던 내 모든 복음의 과정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과정을 겪어왔거든요. 율법에 있다가 이 말씀도 들어보고 저 말씀도 들어보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이런 말씀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예,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내 안에 삐죽삐죽 생명이라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잘려다 나갑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를 통해 애곡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니.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했던 모든 선신과 봉사와 충성이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주일 성수하며 11절을 들으며 성전 건축을 하며 선교를 해가며 해외 선교도 해가며 그렇게 물질 들이고 시간과 정성을 들였던 모든 섬김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애통하는 겁니다. 애곡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애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는 것은 이건 좋은 것입니다. 이 애곡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러하리라, 나이게 돼요. 참이 되는 겁니다. 나이 우할 때 아니라 참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해라. 나이 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참으로 진리가 된 것을 얘기해요. 그러하리라, 호라오가 되리라, 영이 되리라, 그리스도로 보게 되리라. 이런 관점으로 싹 바뀌어지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장으로 가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은 뭐예요? 1장 8절 앞절에서 말했던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모든 것이 과정이 이루어져서 성령이 역사하는 영이 되어지면 거기까지 깨닫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저희 보는 데서가 바로 그거예요. 옵타노마이했던 육적인 눈이 이제는 보여주시는 에이돈으로 계속 보여주는 훈련을 하면 블레포예요. 그게 여기 블레프로스였습니다. 그런 블레포의 훈련을 계속하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 호라오로 바뀝니다. 제자들의 관점이 영적으로 바뀐 거예요. 사도들이 된 거예요. 사도가 된 거예요. 제자에서 사도가 된 겁니다.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았다는 얘기고, 예수를 영이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육신의 의식이 저들이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의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려갔다, 에파이로 보는 데서는 블레포예요. 제자들의 관점이 유해 차원으로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예수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보게 된 겁니다. 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올려가시니 에파이로, 올려가셨다. 이건 뭐예요? 들어 올렸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시각으로 바뀌어지면, 관점이 영적 시간으로 바뀌어지면 내 안에 계신 육체의 예수도 함께 바뀐 거고 들림이 받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 내가 육체에서 내가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었다면 관점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나도 들림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도 들림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예수님이 내가 깨닫지 못한 상태까지는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내가 영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들림받고 나도 들림받고 함께 죽고 함께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속으로 한 몰대에 들어간 거예요.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갔다. 이게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영이신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구름이 저를 가리오. 구름이 저를 가리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가리웠다는 말은 뭐냐입니까?
보이는 육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구름은 육체, 율법이니까 구름이 이제는 바뀌었다. 진리로 바뀌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뜻이죠. (1장 10절이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히 하늘을 쳐서 쳐다봤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다. 이건 아테니조라는 단어거든요. 아테니조. 이것은 눈을 고정시키고 열심히 쳐다봤다. 주시했다. 그런 뜻입니다. 똑바로 위를 쳐다보았다. 올라가실 때에, 영이 뒤에서 올라가실 때에 그때 제자들의 관점도 역시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렇게 찾았더니 제자들의 내면이 바뀐 겁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유의 찬으로 바뀐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보는 차원이 바뀌어져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영적 차원의 사람들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게 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네르, 여기 사람은 아네르, 씨가 있는 남자,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깨달아서 올라가지게 되어지면,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제자들도 그렇게 되어지면 그들이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어나면, 영과 진리로 깨어났다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가 뒤로 가고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고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몸이, 의식이 영이 지배해요. 그럼 몸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된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활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라는 단어는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음의 여정, 복음의 여정으로 가고 있는 것을 포리오마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계속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전환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들이 점점 율법의 양식이 소멸되어지고 기근이 일어나서, 영적 기근이 일어나서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되면, 위의 말씀을 먹게 되면 이젠 올라가게 된 거죠. 포리오마가 된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 그리스도가 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던 자가 된 것입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는 육신의 의식에서 위의 차원인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차원으로 바뀌었다면 나도 하늘로 올라간 것이 된 것입니다. 1장 11절 사도행전,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봐라 말이죠. 그대로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 때문이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는 갈갈, 길갈 이런 데서 왔죠. 수치가 굴러가다, 길갈입니다. 우리도 수치가 굴러가야 돼요. 수치가 굴러가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갈릴리는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는 곳, 수레바퀴, 바퀴 이런 것에서 와서 갈릴리 그러면 성령이 운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으니까 여기 사람들은 아네르, 씨가 있는 남자,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들아,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들아 어찌해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쳐다보느냐, 엠블레포.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고 상고해보고 관찰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상고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관찰하고 상고해보면 어떻게 보여요? 성경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거죠. 율법 속에 진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 속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집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되어집니다. 육체가 영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으로 드러나 버리고 나타나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이 됩니다. 내 자신이 신이 됩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몸이, 보이는 몸은 육체지만 그 부활체가 되어져서 영적 존재의 하나님이 되었다. 지존재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들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진리가 된 사람들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로 나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럼 나는 그렇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아들 그리스도로서 아버지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강림이 된 거예요. 올라가게 된 겁니다. 하늘로 본 가심을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겠죠. 하늘로 가심, 포리오마임, 셔마임, 구약으로 말한 우라노스, 호로나스, 말씀이 있는 그곳, 진리가 있는 그곳, 그것으로 포리오마이, 올려간 거죠. 영이 된 거죠. 포리오마이, 본, 데아오마이, 보았다, 데아오마이, 이것은 관찰했다, 바라보게 되었다. 제대로 관찰하니까 내가 영이 된 거예요. 본 그대로, 이 그대로라는 단어가 뭐가 되어 있냐면 트로포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어떤 전환, 분위기, 태도를 말해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트로페에서 왔는데 회전, 혁명, 뭐 그런 의미에서 왔다 그럽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으니까 강림이 되도록 깨달은 것처럼 내가 강림이 되어져 그리스도가 영이 되어 내 안에 온 그것처럼 그 분위기 그대로, 그 복음의 여정 그대로 회전하여 혁명이 일어나서, 영적 혁명이 일어나서 성령이 운하하고 역사하여 완전히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어짐으로 영으로 나한테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육체로 그대로 승천했다가 오시는 재림은 여러분 없습니다. 내 안에 영적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져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하나로 깨달아져서 나는 온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되었습니다. 11조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나는 강림이 되은 것입니다. 처음에 그 영으로 다시 깨닫게 되어 그 영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